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일주일 중 6일은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나와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전달하시는 것이 맞는데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 큰 간격과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간격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도 다들 사람이라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다들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위로만 주려고 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이런저런 말씀을 혹시 배격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오늘 너무 좀 덥기 때문에 앞에 에어컨은 계속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우신 분은 그 담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진리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영어로는 이게 one lives. 어떤 사람이 뿌리면 립은 거두다죠. 참 죄송합니다. As one has sown. 그가 옛날에 뿌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거둔다. 그래서 뿌린 거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고 이미 행해진. 지금 거두는 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뿌린 거를 지금 거둔다. 이게 미국 속담입니다. 자업자득에 대한 속담.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속담이 무엇을 기반으로 한 말씀인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속담이겠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자업자득이란 말이 나오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거 나오네요. A man reaps what he sows. 이게 아까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게 a man을 아까는 one이라고 표현한 거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이 있군요, 성경에. 그리고 이 말이 미국에서는 또 속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신약 말씀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이 신약에 주신 말씀인데 요거 구약에도 없나 이걸 항상 찾아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성향이 생겼는가 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은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은 마치 버려도 되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기독교인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신약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것을 굳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신약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다르지 않다. 신구약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굳이 구약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구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자, 이 자업자득이란 말, 인가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인가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성경에 있나? 구약 성경에. 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해 하면 윤택해, 남을 슬프게 하면 니도 슬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남을 슬프게 했는데 우리 자식이 슬픈 일이 발생하더군요. 이런 것도 성경에 있는 원리입니다. 내가 남의 돈을 떼먹었는데 우리 자식이 사기당하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니도 윤택하게 되고, 네가 남을 도와주면 너희 자식도 돈 받는 거야. 와,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원리를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원리는 원리 뒤에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왜 그런 원리를 주께서 굳이 만드셨겠는가? 어떤 마음이 계시길래?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윤택한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남을 대접하면 너도 대접받는다.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말씀 아버지의 말, 신약 말씀 아들의 말 퍼펙트하게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폐기처분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코 되지 마십시오. 구약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폐기처분되어야 될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죠. 남을 대접하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자,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NIV 성경에는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을 리프레시라는 단어 알죠? 남을 막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남을 즐겁게 해주면 너도 즐겁게 돼. 그럼 나는 왜 내가 즐겁게 못 살았나요? 그렇죠. 남을 즐겁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로 봤을 때 남을 맨날 갈구고 쪼고 압박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압박당하고 본인의 자식도 압박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마지막 여러분 죽기 직전에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 듣고 오늘 바꾸십시오. 왜? 오늘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구원의 날이죠. 여러분이 남에게 행한 것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자식이 받습니다. 막말하시네요. 저는 막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강대상에 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귀를 여시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잠언 말씀 언제 쓰여진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정확하게 몇 천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천 년이라 하겠습니다. 잠언이 5천 년 전에 쓰여졌다면 지금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적힌 말씀이죠. 근데 수천 년 후에 적힌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5천 년이 지났는데 왜 똑같은 내용에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있던, 구약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셨던 성령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으로 같은 말씀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저희가 약간 충격요법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윤택해 하면 나도 윤택해지고 우리 자식도 윤택해지고, 남을 갈구면 니도 갈굼당하고 니보다 더 월등한 갑질하는 상사를 만나서 갈굼당하고 너그 자식도 갈굼, 이런 구조가 있다면 이거 가장 유사한 이런 구절들을 조금 실제 보고 싶다. 실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지, 하나는 나쁜 예, 하나는 좋은 예, 이 두 가지 예를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는 나쁜 예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뿌른 대로 거둔다. 인광보 사필귀정 잡자득. 자,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직전 이 나쁜 왕이 잡혔어 이제.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좀 잔인하죠. 좀 잔인한 것처럼 보이죠.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수족의 엄지가락, 이게 뭔가 하면은 엄지손가락, 덤 요거 2개, 오른 왼 2개, 그다음 엄지발가락 빅풋이라 하거든요. 엄지발가락 오른쪽 왼쪽 2개, 총 4개, 4개를 잘라버렸다. 와우, 잔인하네. 이게 재미있나? 재밌는 내용이 아닌데 이거 웃으면 안 돼. 이거는 이상하다. 이래 되면은 슬퍼해야지. 우리 원수가. 그 내가 궁금했었는데 왜 발가락을 잘랐지? 발가락은 도망가지 못하게.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스파트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못 잡죠. 그래서 원수를 찔러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자기를 찌르지 못하게. 근데 이게 그 당시 문화였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수족을 끊는 거, 좀 잔인하지만 이게 그 당시 이게 문화였대요. 우리는 이런 문화 있습니까? 저 엄지손가락 자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한번 보죠. 이 슬픈 스토리입니다. 웃을 수 없는 슬픈 스토리죠. 7절 보겠습니다. 왜 이 일이 발생했나? 이거는 아도니 베섹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손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날에 내가 70 왕들을 그렇게 찍었어. 그들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내가 잘라냈어. 그가 한 명의 가락이 4개니까 70이니까 7이 7, 4, 28, 총 280개 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던 겁니다. 이 왕이 아도니 베섹이. 그래서 내 상 아래서 개처럼 거지처럼 먹을 것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도니 베섹. 아도니 베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내용의 기록이 성경에 적혀서 성경책이 되었을까요? 이 말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의 말은 맞았지만 이 말은 성경적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70명의 손가락을 잘랐기 때문에 내 손가락 잘리는 거야.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맞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희한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즐겁게 받아들여야죠. 이 2가지가 성경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충격적이죠. 야, 이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다. 진짜 잡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랐으니 네 손가락이 잘리는 것이 합당하다. 와우. 자, 얘는 너무 슬프죠? 이제 좋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 26절. 이거는 좀 좋은 내용입니다. 잡자득을 좋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 보겠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은 뭐가 착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갈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뭐 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게 의인이죠. 요 의인은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하고, 그 자식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납니다. 자식들 중 거지가 생기거나 노숙자가 생기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친지들 자녀들 중에 노숙자가 걸시가는 거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으로 갖다 대는 건 매우 율법적이죠.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지 26절을 보므로 정리하겠습니다.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남을 윤택케 하고 남에게 구워주고 빌려주고 갖다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남을 갈구면 나도 갈굼 당하고 내 자식 갈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왜 내 자식까지 갈굼을 당하게 하시냐고. 난 그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됐죠. 부모는 자식이 갈굼 당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갈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구나. 재미있어요 이게. 예, 할렐루야. 굿.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학부모 위에 이런 적극적인 반응 전 좋습니다. 매우 적극적. 미국에서는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 손 들고 막 이러고, 예, 교수들 앞에 손 드세요 하면 막 손 들고 막 호응하는데, 정말 이 아메리칸 스타일 설먼 very good. 예, 예, 굿.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 좋은 의미. 그렇다. 오케이. 잠잠하라.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밥 많이 먹읍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뿌린 대로 거두는데 손가락 자르니 손가락 잘리고. 와, 너 잔인하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잔인하다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면 우리 자식이 거지가 안 되고 자손이 복 받는다는데요. 이 원리가 왜 잘못된 겁니까?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와, 이해 안 된다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이 원리가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갈 때 빨간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면 경찰이 와서 잡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면 경찰이 잡는다라는 원리가 적혀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적용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든 모르든 이 원리대로 온 우주가,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대하거나 경멸하거나 학대하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30대 때, 40대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끔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나? 두 구절 확인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을 하면 니도 비판받을 거야. 자득, 인과 응보, 사필귀정. 네가 다른 사람들을 너의 자로 측량하거나 measuring, 측량하는 겁니다. 재고, 사람을 재고 무게를 달아보고 이 사람 어떤 놈인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그 다 자기 기준이면서 자기가 기준을 재놓고 이 사람 나쁜 목사니까 나쁜 목사. 참 웃기다. 너희가 헤아리는 이 사람 나쁜 장로니까 나쁜 장로, 내가 볼 때 이 집사 이상한 집사, 그래 하면 안 되죠. 네가 헤아렸다면 그 헤아림으로 네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행위들을 안 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거 말고 예수님 하신 말씀 또 뭐가 있나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적혀 있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복음서 시대 때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준다는 게 뭡니까? 아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 자식이 복 받고, 이거를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답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을 예수님도 복음서 시대 때 이미 말씀하셨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심고 뿌리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드리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도 드릴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나옵니다. Cold water, a cup, one cup. 차가운 물 한 잔. 자, 오늘 누가 여기에 뜨거운 물 한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차가운 물을 갖고 왔다면 이 말씀에 100%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둥둥 떠지. 예, 어쨌든 좀 예, 물 한 잔을 갖고 온 사람의 상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람에게 100만 원을 안 줘도 뭔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주면 그게 나중에 복이 된다는 거죠. 저는 냉수 한 그릇을 줄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럼 뭘 줄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만약에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럴 경우에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이 나눠주는 건 뭔가 돈과 이런 걸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동정이 뭔가요? 여러분, 동정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 없을 경우, 뭔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동정만이라도 해라. 19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장래를 위하여 뭔가를 쌓아놓는 행위다. 뿌리놓는 행위다. 앞으로 장차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뭐를?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뿌릴 수 있고 집이 못 사는 사람들도 좋은 것을 뿌릴 수 있다. 동정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간증 하나 하죠.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계 그 목사님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누굽니까? 가슬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얼굴. 예, 이분인데 저보다 아마 나이는 막 4-5살 더 많은 목사님. 이분에게 제가 옛날에 혁띠를 하나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혁띠는 아니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혁띠를 씁니다. 군용 밀리터리 벨트. 남들이 거의 안 쓰는 거 이런 거 주로 쓰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선물을 이렇게 딱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좀 목사님 좀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목사님 순수하실 때 제가 뭐라고 축복을 빌어주는가 하면, 윤 목사, 네가 나에게 벨트를 허리띠를 나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죠. 내가 허리띠를 주니까 그쪽에서 복을 뭐를 빌어주더라? 하나님 이 목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뭐죠? 뿌리고 거두는 원리를 이분도 알고 있다는 거다. 내가 뭔가를 주었을 때 그거하고 비슷한 걸 앞으로 받게 될 거야. 신발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신발을 사서 줬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빌어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친구가 저에게 신발을 선물했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 복음의 신발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뿌리고 거두는 그 하나님의 원리들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재밌는 간증 하나, 오늘 일어났던 재밌는 간증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며칠 전에 혁띠가 제가 하나 산 게 있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혁띠 사진 하나 있죠. 이걸 샀는데 잘못 샀어. 딱 보니까 약간 여자 것처럼 보이죠. 두께가 너무 얇은 겁니다. 저는 좀 두께를 넓은 걸 시키려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얇더라고. 그리고 쓰지 않고 그냥 거의 모셔놨다가 이번 주에
이 그 진리의 허리띠 그 가슬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거 남을 줘야 되겠다. 이거 계속 한 명이 생각나는 이제 남자분이 한 분 있어서 이분에게 주려고 제가 두 번이나 만나러 갔는데 두 번이나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일까지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혁띠 하나는 냉수 한 그릇보다는 좀 큰 거죠. 그래 좀 크네. 이거를 이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걸 계속 기도했죠. 이거 누구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 녀석에게 줘야 되는데 오늘 우연히 어떤 그 중고등부 여학생이 내 앞을 휙 지나가던데 그 여학생의 벨트를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죠. 저 여학생이 제가 산 거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벨트가 이제 다 갈라져 갖고 이게 가죽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산 건 가죽입니다. 이래 돼 있어서 이 친구에게 주려고 그래 했나? 그래 불러갖고 야 이거 벨트 들고 와 이래 벨트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이 안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주면서 와 이거 진리의 허리띠 그 가슬 목사님 설교를 좀 하려 했는데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 이틀 동안 하나님이 벨트 하나를 막았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주면서 막 몸이 떨리더라고. 감동이 오더라고. 감동이.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내가 실제 이 벨트 남학생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막으셨 이틀 동안 못 만나게 하고. 근데 결국 이게 진짜 필요한 그 여학생에게 딱 보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려고 할 때 성령님의 긴밀한 친밀한 그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선물을 누가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럼 제가 받는 결과는 뭘까요?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진리의 허리띠를 받겠죠.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상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공개했기 때문에 제 상급은 날아갔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간증용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실 것으로 이해가 내 혼자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주고 나서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선물을 주는 자, 의인들은 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계속 주는 자. 자,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중간 좀 보겠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된다. 여러분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왕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친구 없이. 니는 친구 있나? 저도 친구 많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기를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됩니다. 아까 제가 주었던 그 여학생, 저 지금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아마 저에게 조금 더 다가오겠죠. 친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내가 안 주었기 때문? 그렇게 너무 또 단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여튼 이게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것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뿌린 것들이다. 동의하시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뿌린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 뿌린 것은 언제 받을까요? 미래에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투자 많이 하죠. 펀드에 투자, 주식에 투자, 금과 은에 투자할 겁니다. 그거 좋아.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지금 현재 뭔가를 뿌리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그 미래에 그거를 거두줄 수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지금 현재 뿌리는 자. 지금 현재 받는 자들은 이미 과거에 뿌렸던 자들이다. 그럼 지금 현재 못 받는 자들은 과거에 뿌린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받길 원하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뿌려도 늦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씨와 형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너희 뿌리는 것은 씨죠. 씨입니다. 씨. 그 다음에 장래 형체는 예를 들어서 사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사과 씨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 사과 씨인데 이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과가 이래 나옵니다. 멋지죠? 교보제 사과가 나옵니다. 요게 형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 씨를 심습니까? 아니면 이 형체 body를 심습니까? 누가 여러분 사과를 들고 가서 그냥 흙에 파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죠. 이런 짓을 무조건 우리는 심을 때 씨를 심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지금 네가 심는 것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씨처럼. 그러나 나중에 네가 얻는 것은 body, 형체, 완성된 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심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동정하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이건 미면 씨죠. 이런 씨를 지금 막막 뿌리 놓으면 나중에 전부 다 이런 사이즈로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군요. 좀 위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몇 가지 중요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심었는데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맞거든요. 분명히 나는 많이 심은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뭐 이해되죠? 그런 질문인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다 웬만한 것은 다 답이 있습니다. 이 방금 했던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우리 구주의 답은 뭘까요? 나는 많은 것을 심었는데요 별로 복을 받은 것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위로의 말씀이 뭘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못 받은 것들은 그분이 오실 때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납득이 조금 되죠. 저는 많은 것들을 심었지만 이 땅에서 많은 걸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저곳으로 갔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분류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예, 해결이 안 돼도 이 원리대로 우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재미있는 말씀도 하나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은 자, 한 아이가 가진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딱 보면 와, 아예 많이 먹네. 이래 먹는 아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적은 사이즈의 떡과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7개를 이제 기부했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이 아이가 혼자 먹었다면 혼자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안 먹고 나누었죠. 심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13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어떤 원리라고요? 자,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이렇게 사과가 나오더라. 사이즈가 여러분 씨하고 사이즈가 몇백 배, 몇천 배 안 됩니까? 이 사이즈 크기 비교하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7개인데 이 7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엄청나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가난할 때 뭔가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더라. 나는 1을 심었는데 그분이 1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100을 주시고 그분께서 1000을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2가지만 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7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저도 봅니다. 잠언 26장 27절에 보시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네가 만든 그 함정에 네가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네가 그냥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죠. 그 전략 짜는 사람은 그 전략에 네가 당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전략을 짜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구절이 있어야죠. 성경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 모르드게 하만 나오죠. 하만이 장군인데 모르드게를 너무 질투해서 죽이려고 50규빗, 저 나오죠. 고가 50, 하이로 50규빗이니까 우리 미터 단위로 하면은 23m. 23m면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23m면 한 5층 되나요? 5층 높이에 장대를 하나 달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만든 장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하만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요 이거 올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했습니다. 웃기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겁나는 내용이고, 그럼 좋게 하면 되죠.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놨어. 뭐 옷을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놨다. 그럼 하나님이 남을 악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달리겠다면 내가 만드는 이 좋은 것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겠죠. 이거를 깨달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말입니다. 너무 안 좋은 내용에 이렇게 꽂히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한 주제 중 가장 좀 심각한 주제 내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일 수 있으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무유기죄로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 14, 15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하기 전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게요. 제가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주기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예수 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억수로 힘들게 했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회개가 됩니까? 그 지금 앙금이 있는 그 사람 아직도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그때 죄송합니다 이 말을 왜 못하나요? 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네가 했던 그 옛날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니까.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에 남의 죄, 네 죄를 사함받고 싶다면 네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악들도 사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가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이게 되고 이제 나와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내 죄에서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사함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과실, 네 실수를 용서해 준다. 아니, 내 실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하면서 왜 남의 실수는 용서를 안 해줍니까? 웃기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죠. 네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남을 끝없이 몇 번? 490번 70번씩 7번 총 490번을 남을 용서해 주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한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분에게 찾아와 봐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 처음 듣습니까?
자, 그다음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마냥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인강보죠. 인강보 사필 규정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원리가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원리를 주께서 제정하셨을까? 여기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저는 그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제외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대하라고, 선대하라고. 이유는 여러분을 제외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께, 예수께 한 것이라.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물 한 잔 갖다 준 거, 그 예수님에게 갖다 준 거네요.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제정해 놓으셨나? 너를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예수님급으로 생각하는 성향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아프리카 목사님인데 데이빗 오어 목사님 한번 보시죠. 자, 이분하고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이분 케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대연 그때 성결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Precious people, precious people. 귀하신 여러분. 그 통역하는 사람 그를 귀하신 여러분. 저는 그 약간 신선했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이래 한다 아닙니까?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precious people, 귀하신 여러분, precious people, 귀하신 여러분, 주 예수를 믿. 처음에는 좀 웃어왔어요. 전부 다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다 웃었어. 어쩌라는 한국 사람 아부하나, 한국 사람한테 아부해 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3일 내도록 그렇게 하니까 precious people. 나중에 우리가 농담으로 귀하신 여러분, 귀하신 집사님 이래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뭘 말씀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귀하신 예수다. 여러분 제외한, 여러분이 어제 갈군 그 사람, 여러분 어제 윽박질렀던 그 사람 예수였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인과응보 사상을 주께서 말씀으로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인과응보 원리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것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백성들이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받길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자식에게로도 간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가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매일매일 신고 이렇게 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찬양했습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 내만 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영원히 복음 받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씨앗 하나 심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씨앗이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이 씨앗을 뿌려본 적이 없어. 맨날 사람 갈고 압박하고 쪼고 사람 헤드락 걸고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왜? 오늘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강보 잡자들에게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자, 마지막 갈라디아 6장 7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원래 오늘 본문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자기를 스스로 사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 이것도 하나님도 사기치지 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네 자신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튀어나오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안 좋은 걸 심어서 내가 안 좋은 거 거두고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 거 하고 하나님이 왜 여기 만홀히 여김 이게 왜 튀어나오냐고. 여러분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만사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짓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만사 만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참견하시고 이게 좋은 일이면 좋은 것이 열매 맺게 하고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 제정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네 인생을 네가 뿌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뒤에서 딱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네가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보고 계시고 그게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뭔가가 드러날지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면 함부로 뿌리겠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 갈구며 함부로 사람들이 돈을 떼먹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거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가 윤택해지고 네 자신도 윤택해지리라. 남을 쉬게 하면 너도 쉬게 되고 너희 자손들도 안식을 얻게 되리라. 네가 남에게 준다면 너도 받고 너 자식도 후이 넘치도록 안겨받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쪼면 너도 쪼일 것이고 너희 자식도 쪼일 것이고 남을 갈구면 남을 쉬지 못하게 하면 너도 쉬지 못하고 너 자식도 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남을 슬프게 하면 너와 너 자식도 슬프게 되는 거고 남의 돈을 떼어먹으면 네 자식의 돈도 떼어먹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동의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나도 윤택, 우리 자식도 윤택. 이제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어 왔었던가를 한번 회개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현재, 지금, 오늘 내가 심는 것으로 미래를 투자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정하셨나? 네 인생, 네가 살아가는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유심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라. Precious people, 귀하신 여러분. 하대, 학대, 경멸, 홀대, 박대. 그렇게 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박대받고 학대받고 경멸당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성세대로서
내 마음대로 뿌리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이걸 뿌렸으니 앞으로 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망구 내 착각 속에서 살다가 내 자신을 사기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좋은 것을 심어서 너희 자손이 복받길 원하노라 라는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뿌렸던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 거둘 것은 지금 현재 뿌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강복, 자업자득, 사필귀정, 그것은 이 세상의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이 공정한 세상, 이 공의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었는데 얻은 것이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냉수한 그릇,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서 찬양할지어다. 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그 언젠가 옛날에 내가 뿌렸던 정말 이상한 씨앗들,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지금 내가 수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여, 그것은 네가 심은 것이었다.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심을 때 심지 말아라고 옆에서 수도 없이 조언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가 거절했고 네가 옛날에 그것을 심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네가 지금 좋은 것들을 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한 것들을 심는다면 너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받아들입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고, 남을 슬프게 하는 자는 네 인생도 슬프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합당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도니 벳색이 70명의 왕들을 잔인하게 손가락을 잘랐던 그 악한 왕, 그 인생의 말년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데반 돌로 쳤죠. 그리고 그 인생에 사도 바울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 몇 번 합니다. 그는 회개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했을지라도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10대 맞는 것처럼 잘못해서 맞는 게 그거 안 때리는 게 그게 더 공의롭지 않은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10대 맞는 게 더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직하게 살겠죠. 맞았으니까. 그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믹서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가르치면 정말 여러분 기독교 이상한 기독교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때린다라고.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건 없나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좋은 것을 심어서 미래에 좋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을 윤택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손이 윤택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남에게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씨를 심습니다. 미미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엄청난 것들로 받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오실 때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내 인생에 간섭 개입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고 잘하는 일에 상 주려고 용의주도하게 접근하시고 진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하대하고 경멸하는 그런 희한한 행동을 오늘부로 중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